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또 금요일을 이렇게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으로 이 하루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탄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일어나서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게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군 사령관들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인구를 조사하여 그들의 수를 나에게 알려 주시오. 그러자 요압이 말하였다.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다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러나 요압은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물러나와서 온 이스라엘을 두루 돌아다닌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아멘. 오늘은 역대상 21장의 말씀을 갖고 논리정연하지 않은 인생을 인격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논리정연하지 않은 인생을 인격의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건의 발단은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첫 구절부터가 우리의 목구멍에서 잘 넘어가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다윗으로 하여금 인구조사를 하도록 부추겼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더욱 당혹스러운 것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사무엘하 24장에서는 다윗을 부추긴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 있어서 다윗의 책임은 없는 듯 보입니다. 사탄의 잘못이거나 아니면 불경스럽지만 하나님 잘못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어떻게 이 본문을 이해해야 할지 어려운 딜레마에 빠진 듯한 그런 말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 본문에서도 우리는 간혹 하나님께서 왕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는 말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마치 이는 하나님께서 죄를 짓도록 함정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빠지기를 기다리시는 분처럼 묘사하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경의 그 한 부분만을 놓고 이해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 말해주는 하나님의 그 성품의 관점에서 이런 대목들을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쁘다고 할 것도 아니요. 덮어놓고 하나님이 그러실 분이 아니야 라고 할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으며 이런 고민스러운 본문을 만나게 되면 그 부분을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그 말씀의 길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합리한 분이 아니다. 그러나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분도 아니다. 난처한 성경을 만났을 때, 곤란한 성경의 본문을 만날 때, 그때가 실은 우리의 생각, 윤리와 도덕, 권선징악, 인과관계나 법칙과 규칙, 이런 것을 넘어서는 그 지점을 당신의 자리로 삼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계기가 되어 우리의 이해와 또 기대를 넘어 존재하시는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더 깊이, 더 넓게, 또한 더 높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실제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말이죠. 욥기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은 욥기 가장 마지막 장인 4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당혹스러운 사건과 이해하기 어려운 사연들 앞에서, 하나님의 어리둥절한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나의 생각과 또 나의 어떤 가치관의 범위 안에서 이해되던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고, 말 그대로 이제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닌 눈으로 보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어려운 본문들을 만날 때마다 그 본문을 디딤돌 삼아 더 넓고 깊으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만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는 왕으로서 단순히 인구수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 실은 아닙니다. 이 행동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닌 군대를 의지한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다윗은 규모와 또 세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한 것입니다. 군사력으로 상징되는 힘과 또한 군사적인 시스템, 또 어떤 규모와 어떤 법칙들, 이런 거를 통해 자기 삶의 안정을 가지려고 도모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받게 된 인격적인 권력을 비인격화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대략 한 15년 전쯤 2011년에 동일본에서 쓰나미가 크게 일어났을 때 연일신문에서는 한 번의 쓰나미로 몇천 명이 죽었네, 이런 등등의 기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의 어느 한 영화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건은 5천 명이 죽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한 명이 죽은 5천 개의 사건이다 라고 말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아주 쉽게 모든 생명을 숫자화함으로 비인격화 시킵니다. 지금 다윗이 인구조사를 통해 숫자를 파악하는 것은 권력의 비인격화, 즉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과 무관한 권력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았고 하나님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아닌 숫자와 시스템과 힘으로 유지될 수 있는 권력으로 여긴 것입니다. 나아가서 자기 인생 역시 이런 비인격적인 수단으로 유지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자신을 제외한 모든 것들을 비인격화시키고 수단화시키고 수치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마침내 하나님마저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맙니다. 다윗은 지금 살아계신 인격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이 서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시스템으로 되지 않고 또 우리가 계산했던 논리적인 어떤 법칙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바램과 소망대로도 다 되지 않지요. 인생은 원래 그렇게 논리정연하지 않은 것입니다. 논리정연할 수 없는 인생을 논리정연화하려는 것은 오히려 왜곡을 낳습니다. 그런 이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하나로, 법조문 하나로, 그 문구 하나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뜻조차도 말이죠. 이들의 이런 어리석음은 결국은 인생을 왜곡했고, 결국은 신앙을 왜곡했으며, 결국은 마침내 하나님마저 왜곡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신앙은 인격이 인격을 만나 하는 것입니다. 인격인 우리가 인격이신 하나님과 서로 그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이죠. 논리정연함, 공식, 지식, 교리가 아니라 좌충우돌 변화무쌍한 인생을 신자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앙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하나님이 아닌 비인격적인 요소들을 갖추고 또한 가짐으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여기면서 인구조사를 했던 것입니다. 시스템을 갖추고 규모와 세력을 확인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지요. 그것을 통하여서 왕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이렇게 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어떤 논리정연한 계획이나 내가 잘 준비했던 어떤 논리에 따라서 그렇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나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참다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인격적인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아름답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은 원래 논리정연하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바램과 소망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인생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분과 함께 이 어려운 인생을 또 잘 지나가고 또한 살아내는 것이죠. 새벽 돌베개의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이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이 논리정연하지 않은 인생 속에서 가장 그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방법인 인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의 삶을 성도로 잘 살아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논리정연하지 않은 인생을 실력과 힘으로 원칙과 법칙으로 살아가지 않고 인격적인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 인격적인 믿음,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다 영원한 주의 나라에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그 인격적인 믿음으로 살아가겠으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